예, 우리 윤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하심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 마음을 쫓고 증거하는 또 공동체로 이 자리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을 먹고 마시며 바라기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더욱더 온전케 되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의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요즘 통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의 그 여정들을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저희들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 또 주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또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앞장서서 섬기시며 나아가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여정 가운데 이 하심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2편, 시편 32편 말씀으로 우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까지 샤니아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고 수진 자매님께서 7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1절부터.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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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전학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본인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복 있는 자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 하면 시편 1장 1절이죠. 그래서 보통 복 있는 사람 하게 되면 시편 1편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시편 32편인데 제가 복 있는 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언가가 차고 넘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근데 오늘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지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 구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이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흔히 간과하지요. 이 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허물이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이 참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죄사함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두 가지를 다 언급한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정의하면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근데 허물은 어쩌면 죄보다 더 넓은 범주인 것 같습니다. 허물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허물이 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의도나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래도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꼭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특히 직장 생활 이런 것을 하게 되게 되면 꼭 내가 무슨 규칙을 어겼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많은 허물들이 우리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허물과 죄의 사함을 노래하면서 정말 이 허물의 사함,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절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은 왜 붙어 있을까? 사실 이 구절은 1절을 보완해 주면서 꼭 있어야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다윗은 허물과 죄의 사함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보통 잘 저지르는 실수, 그게 뭐냐면 사함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의 사하심과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고 허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자신의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면 오늘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정죄가 있겠죠. 근데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그것에서 돌이킨 사람에 대한 얘기이겠죠.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와 허물의 그 고백,
그 죄사함 이런 게 없었을 때 자신이 종일 신음함으로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오늘 이 3절 고백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은 내가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입을 닫으면 사실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않고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이 죄와 허물은 나를 깊은 고통 중에 빠뜨리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부담과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통이 내가 만약에 죄와 허물이 속에 있다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 중에 있는데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지요. 우리가 병을 앓는데 병을 앓으면 그 병의 앓음으로 인해서 병을 앓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이 있어야지. 내가 문둥병처럼 내 몸에 손가락이 떨어져 가고 팔이 떨어져 가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 깊어져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런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죄와 허물 속에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임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원래 이 땅에 올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오늘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참된 대화가 없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온전한 진정 어린 대화가 없다 그러면 내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이것을 더 극대화해서 경험하게 할 뿐이지 사실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 질병이 약하게 걸렸을 때는 큰 고통이 없고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지낼 만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이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들지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나중에 자신이 아까도 그 3절, 4절에 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은 왜 주님께 죄악을 바로 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다윗도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심해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곧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죄와 허물을 가벼이 보고 간사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진정한 은혜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위대한 것 같아요.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죄는 악한 것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죄사함, 허물의 가리움은 부정적인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정을 깨닫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이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 이 경험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죄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소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음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발견하고 이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8절 9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 경험을 한 후에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교훈하지요. 이 교훈은 자신에게 새기는 교훈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한 곳에 가서 죽거나 망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재갈과 굴러로 단속하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교훈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고백한 것 같은 그 깊은 사랑의 관계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시편에서 악인은 자복함, 그 죄의 고백이 없는 자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의인은 죄와 허물이 없는 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죄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 복을 누린다 그러면 정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돌이켜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까? 당신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주님께 다윗처럼 진심으로 자복하고 즉시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사하심을 경험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마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사하심을 주셨던 것처럼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이렇게 용서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분노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 어린 용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결단해서 나 자신을 훈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복을 나눠주는 길은 이 하나님,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이것을 훈계하고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 저희 하심에 최성원 자매 하나님께 주님께 갔지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한동대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같이 그 교수 기도회에 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인생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교수님은 열심히 선교하신 분이신데 선교한다고 좀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내가 참 인생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참 부럽다. 그래서 근데 뭐가 부럽습니까? 제자 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교수인데 전공으로도 열심히 해서 아마 제가 대학원생도 있고 연구도 손을 놓지 않고 뭐 그런 거를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거에 있어서 잘했다고 할 수 없는데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은 자매나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이 올 텐데 그때 정말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사실 그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신 거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임팩트를 줬고 변화를 시켰고 뭐 이런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사실 다윗의 시편 32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윗처럼 이 땅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가 정말 노래했던 건 물론 이것이 다윗이 죽을 때 했던 시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심으로 노래했던 것은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무엇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특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만약에 나의 인생이 내가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도 나의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죄 사함과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인생이었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고 그저 헛된 인생일 수 결코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본질적인 것을 누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값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본질적인 것에 내게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하고 도모하는 것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도모하는 것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본질적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삶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시편 32편의 제목을 복 있는 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허물과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데 주님이 저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을 당연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정말 우리가 이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솔직하게 자복할 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며 이것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것이 한순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훈계해서 다시 이 허물이나 죄악과 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거기에서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런 인생으로 전환돼 가는 그래서 우리가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라 부르시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하심의 지체들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